네, 4장 4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예수님 홀로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누구를 콕 집어서 택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는 제자라고 했을 때 성경을 많이 알거나 아니면 어떠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자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여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 오늘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베드로의 그 장보를 고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보를 고치는 말씀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보다 좀 더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조금 누가복음에서는 뒤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이나 그 마가복음에서 더 앞전에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여러 번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불렀다라 그래갖고 그냥 바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제자로 다 예수님께서 쓰실까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주님의 일을 가겠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누가 제자일까요? 누가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냐 하면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이 갈릴리 호수를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부릅니다. 게네사렛, 긴네렛, 갈릴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뒤에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호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라고 하는 거나 호수라고 하는 거나 물이 마르면 히브리어에서 그냥 얌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다 바다입니다. 물이 많으면 바다입니다. 갈릴리에도 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그들에게는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으로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바다와 호수가 분명히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냐 하면 이 호수의 배에 타서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 호수의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하시냐 하면 이건 뭐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바람이 호수에서는 낮에 같은 경우에는 호수 쪽에서 산 쪽으로도 이렇게 바람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바람이 호수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갈릴리 지역은 호수가 더 낮은 데 있는데 산 쪽에 앉은 사람들에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니까 말을 전하게 되면 멀리까지 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 배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이 배는 누구의 배냐 하면 시몬의 배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몬의 배. 근데 이 시몬 베드로가 지금 한참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 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새벽까지 물고기를 잡고 와서 이제 항구로 막 돌아와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그물은 오늘날과 같이 뭐 이렇게 아주 뭐 좋은 그러한 거라기보다는 이게 그 쉽게 엉킬 수 있는 그러한 뭐 오늘날도 보니까 그물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쉽게 엉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그물 손질이 필요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와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겨우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배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조금 떼기를 청하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지금 그물을 정리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고기 잡는 거 헛땅 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앉으셔갖고 말씀을 전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육지에서 떨어져서 배를 대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편에선 피곤하기도 하고 한편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청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로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말씀을 가르치기를 마치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로도 못 잡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제 겨우 금을 씻는 것을 마치고 정리하는 것을 마치고 배에 앉은 베드로에게 갑작스럽게 말씀을 끝마치시자마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실은 이게 베드로의 지식에서는 합리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5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물고기는 언제 잡냐면 밤에 깊은 데에 가서 잡고요. 낮에는 얕은 데서 잡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움직이거든요. 그 추울 때는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가 있다가 그 따뜻해지게 되면 이 연안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물고기를 깊은 데 가서 예수님이 잡자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거기 가서 잡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이게 베드로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후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 말씀에 의지하여. 앞에 이 말씀은 그가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뒤에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서 이제 막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였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죠.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물고기 잡는 일에 그 밤에는 물고기 잡고 낮에는 예수님 따르는 일에 일을 하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초보 제자로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더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일까요? 그는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영역에는 우리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도 우리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역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예수님 이 부분에 조금 계셔보세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다니까요. 베드로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앞에서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으나 그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전히 그에게는 예수님은 선생님입니다. 랍비죠. 예수님이 그의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밤이 되면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맡기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의 모든 영역까지 그 전문가적인 영역까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맡길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제자로서 제가 뒤로 물러가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귀찮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우리는 귀찮거나 나의 그러한 생각이 더 앞서거나 나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또한 성경의 말씀과 부딪힐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생각 의지하여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성격, 내 성질, 내 성향, 내 마음 그것이 내 자존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영역, 가장 자신 있는 그러한 모든 부분까지 물고기 잡는 그러한 것까지 예수님께 다 맡겼을 때에 그는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놀라운 한 가지의 이적이 나오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가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다라고 했던 고백하였던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말만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죠. 누가복음은 사실성을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의지하게 되니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행동으로 그 말로 100번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의지하지 못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물을 던지니 심히 고기 잡은 것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주변에 있었던 동무들에게 손짓하면 야 와서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여 와서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 하니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줘 이게 행하는 그런 베드로가 행동하는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격도 급하고 막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도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혔으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깊은 데로 갔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항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멀리 있는 그들에게 소리 질리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도와달라니. 그 와서 도와줬던 다른 배가 이제 와서 도와주게 됐는데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도와주었던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누가 이것을 또 같이 보았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함께 이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에게 있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물고기 팔러 가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물고기 팔러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물고기는 지금 이제 안중에도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변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르는 그러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주여. 앞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근데 그가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생각이 바뀌게 되죠. 예수님이 그의 무엇이 되어집니까? 주가 되어집니다. 주. 제자란 누구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주가 바뀐 사람입니다. 행동도 바뀌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물고기 팔러 가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주가 바뀐 사람들이죠. 이전에는 물고기 잡는 것이, 물고기 많은 잡는 것이 그의 주였습니다.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이것만 하게 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이 일을 통하여 물고기를 잡게 되자 그의 참된 주가 누구인지, 그의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는 알게 되어지죠. 제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먼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본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보게 되시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 부르시게 되면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전 다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정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이 은혜를 보았을 때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굴복한다라고 했을 때 주라고 이야기하지만 물고기 많이 잡아서 기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지금 경험한 것은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게 되어졌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겁니다. 왜 이러한 고백이 나올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피조물인 사람, 죄인은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늘날의 뭐 과학자들 우주를 보면서 우리가 먼지 같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것을 본 겁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크심과 그 은혜와 동시에 나의 죄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보는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오늘날 이러한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고요. 주가 바뀐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이게 바로 참된 부흥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변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인이 바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물고기하고 그물하고 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팔러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그렇습니까? 주가 바뀌고 보물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보물로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죠.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 이제 베드로는 그의 삶에서 변한 것이 무엇일까? 이전에는 그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기 전에 먼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예수님께 잡히는 것입니다. 낚인 것입니다. 낚는 어부에서 낚인 사람이 되었고요. 이 낚인 사람만이 주님의 어부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또한 이 은혜 가운데 주님께 붙잡혀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참된 부흥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부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해림에서 주로 바뀌었을 때에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참된 제자들이 각 교회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따르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참된 회개와 그 복음의 크신 은혜를 보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주 앞에 돌아오는 참된 부흥들이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